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909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고치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주를 지하시며 산을 지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너를 베푸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새같이 붙이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시고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한양의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지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마침내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각 단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특별히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147편은 단순한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폐허 이후에 참 어려움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진 회복의 노래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심한 마음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어떤 시대보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그 과거보다 분명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마음의 끝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단히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정과 형편을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말 못할 고충과 사정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나 어떤 합리적인 설득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위로의 말 건네주는 그 손길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죠. 자,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인데,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단지 성벽이 세워진 그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심한 자,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죠. 자, 고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자 되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그리고 싸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찢긴 마음을 실제로 치유하시고 다시 설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편지, 그 거짓 선지자와 그 편지와 음모와 협박으로 흔들어댔고, 유다 백성은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벽의 재건, 그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도시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을 먼저 싸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성도의 마음, 그 성도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는 성공해 보여도 내면이 무너져 있고 상처가 투성이라면 그것은 아직 회복된 삶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인생, 그 부서진 마음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들어서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수천억 개의 별에 각각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별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상처받았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주저앉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무너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 내 속은 텅 비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섬세히 돌보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죠. 구름을 통해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이름도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그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자, 까마귀라는 그 동물이 우리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도 없고 제사에 쓸 수도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까마귀의 울음소리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고 먹이신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편 저자가 한 가지 깊은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거나 유능해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빠르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기뻐하신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자,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군사력과 같은 인간의 물리적인 어떤 힘, 그것을 상징하고, 다리의 빠름,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능력, 그 조건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의지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참,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조건 없는, 우리의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의 눈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싸매주시며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구름을 덮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들의 까마귀조차 먹이시는,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품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시편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크게 세 단락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저자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빗장을 13절에 보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자, 당시 고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빗장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곡물, 그 당시 때의 밀, 그것을 주신다는데, 자, 생존을 위한 물질적인 축복이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16절에도 눈, 그리고 내리는 눈,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서리, 그리고 17절에 우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겨울과 관련된 세 가지 현상을 언급하죠. 눈과 서리와 우박. 자, 혹독한 자연환경, 어찌 보면 삶의 고난과 시련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얼음처럼 차갑고 냉혹한 환경도 녹일 만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따뜻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기와 희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례, 말씀, 규례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제 우리에게도 흘러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또한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한 날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자리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찾고 구한 자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품에 안아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